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죠? 유두고라는 청년입니다. 이 유두고라는 말의 뜻은 운이 좋다, 행운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두고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드로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드로아는 참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북쪽, 요즘으로 따지면 터키의 북쪽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게 되고 선교의 방향을 유럽으로 돌리는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난 곳이 드로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드로아에 며칠 전부터 참석했던 군중들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에모라.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과 함께 자기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헌금을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드로아라는 곳에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지역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은 사도 바울을 강사로 하는 요즘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저희들이 어릴 때 말씀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일 말씀 사경회가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은 아마 믿음이 좋아서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욕심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드로아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죠. 저도 이 본문을 선택하고 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3층 이상의 예배당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선택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는 오늘 3층을 개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두고란 이름의 뜻처럼 운이 좋게도 그는 살아났습니다. 드로아 교회의 말씀 집회에 한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적인 교훈을 얻게 되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 사경에서 졸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죽는다, 설교에 집중해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쓰여졌을까요? 어떤 시골 교회에 신실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공예배는 빠지지 않았는데요, 이상하게 이 권사님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지 목사님이 설교가 끝날 때에 희한하게 눈을 탁 뜨시면서 깨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다양한 방법을 다 사용해서 이 권사님에게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모든 방법이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단도직입적으로, 권사님, 왜 권사님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 그렇게 조시나요? 권사님이 하시는 말,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아버지 집에 오니까 그리 편하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데 졸지 마라, 이 이야기 하려고 오늘 본문을 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자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철저해서 누가는 이 유두고의 사건을 하나의 해프닝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이런 해프닝 밑에는 전도를 향한 심각한 위협과 사도를 향한 노골적인 도발과 교회를 향한 의도적인 도전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사도 누가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언급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저자 누가는 20장 1절 말씀에 소요가 거침에란 상황을 설명하면서 선교의 심각한 위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이죠.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은 4년 동안 했는데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을 사역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모르는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이 에베소는요, 대리석으로 건축된 도시입니다. 건물을 비롯해서 도로, 물이 다니는 수로까지 대리석으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공중 화장실도 대리석으로 지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에베소의 잡신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 우상 숭배의 메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섬기던 신은 50개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합니다. 대지의 여신인 아데미는 풍요를 관장하는 여신으로 도시를 먹여 살리는 수입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형상이 아데미 여신의 형상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좀 민망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는요, 은행이 존재할 정도로 우상 숭배로 인한 관광 수입은 당시에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메카인 에베소 도시 전체가 완전하게 바뀐 계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이 지금의 남아있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합니다. 잡신을 섬기던 점술가들이 자신의 점괘책을 모두 불태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불태운 책을 비용으로 따지면 성경은 얼마라고 기록하고 있죠? 은 5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한 드라크마가 우리의 일일 노동자의 수당으로 보는데요, 10만 원으로 따지면 약 50억에 달하는 돈입니다. 그 책을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은 영업의 위협을 느껴서 모든 노조들을 다 불러다가 도시 전체를 발칵 뒤집히는 데모를 일으키게 됩니다. 도시 전체가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사도 바울은 사실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아시아로부터 시작한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니면 법정에 세우려고, 아니면 자살당까지 만들어서 자기를 위협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복음의 대상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도시 전체가 자기를 죽이려고 선교 사역을 위협하는 것은 아주 색다른 트라우마였습니다. 아마 전도의 심각한 위협을 사도 바울은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저자 누가는요, 3절 말씀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시간을 나타내는 중요한 명사들과 부사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을 은근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예수파니 게바파니 바울파니 하면서 서로 당파로 나뉘어서 내가 최고야 하면서 싸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에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더 문제는 근친 상간도 일어나게 되어서 정말 성도로서 몰염치한 사건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질타했습니다. 바울의 질타에 순종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구심을 갖고 권위에 도전합니다. 네가 뭔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한 사역자도 아닌 단순한 회심자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느냐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강력하게 변호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이 거기 석 달 동안 이때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으로부터 도시 전체가 자기를 죽이려고 선교사에게 트라우마를 안기질 않나, 잘못하면 바울의 권위, 사도직의 권위도 없어지면서 거짓 선지자나 이단으로 취급될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9절 말씀에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교회의 의도적인 도전에 직면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청년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20대가 아니고요, 10대입니다. 10살에서 17세 정도로 봅니다. 그 정도면 날아다니죠. 3층이라 그러면 보통 1층을 3m 정도로 보니까 2층이면 6m, 6m 이상에 올라가서 걸터 앉은 거죠. 본문을 자세히 보면 환경적으로도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 형식을 우리가 약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모여서 애찬을 했습니다. 배가 불렀죠. 그리고 밤이니까 천정에 등불을 많이 켜져 있어서 산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드로아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밤중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날이 새고 말 정도였습니다. 건강한 10대가 청년이 좋을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가 말씀을 듣다가, 믿음 좋은 젊은이가 말씀을 듣다가 죽었다면 바울을 비롯하여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건 단순히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대 하하하 할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 개인에게 닥친 환난도 아니고 에베소에서 당한 소요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공모한 것도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전도를 애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실한 청년이 예배 드리다가 죽었대. 유두고 사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목숨 걸고 달려온 사도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요, 그들의 선교 사역에 대한 불신이요, 교회 공동체를 분열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를 사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과 도발,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멸망에서 생명으로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유두고를 살림으로 사탄의 위험을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두고를 살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두고라는 신실한 청년을 죽게 했다가 다시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선교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사역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유두고는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 누가가 사망 선고한 유두고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선포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병원에서 소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혹시 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시신을 함부로 옮긴다든지 건드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의사의 사망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그 시신을 옮긴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요, 죄인 취급받습니다. 그때는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119를 불러야 합니다. 저도 신방하다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의 사망 신고는 생물학적으로 목숨이 끊어진 상태를 확실하게 진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요,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요, 시간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일으킨 베드로는 예루살렘 전도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라고 진단하는 것도 의사의 진단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선천성 장애인지 후천성 장애인지 몰라요. 의사이기 때문에 진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 선천성 장애를 겪는 것은 신의 저주라고 보았습니다. 신의 저주를 받은 장애인이 치유가 된다,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선천적인 신체 장애인을 고쳐서 뭐가 됐죠? 그리스 로마의 제우스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와서 신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황소를 바치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일으킨 사건도 신의 능력처럼 대단한데, 죽은 청년의 생명을 살린 사건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오직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죄해하고 인간이
사람의 생명을 살린 사건은 극히 드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죽은 사람을 살린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 둘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 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좀 제외하고, 사람 중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9장 36절과 42절 말씀에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청년 유두고를 살렸죠. 저자 누가는 이런 선지자의 이야기를 연결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은 단순히 이 시대 지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선지자의 생명사역이 오늘날의 바울과 베드로로 이어지는 선교사의 생명사역으로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 사역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어가야 할 사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두고라는 청년의 생명을 살린 목적은 선교 사역 지도자들의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은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12절 말씀에 적지 않은 위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강조 구문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아주 큰 위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는 행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기 보시면 그 위에 엎드려라는 말이 시체 위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시체 위에 눈은 눈, 코는 코, 입은 입을 맞추면서 엎드리는 상황이에요. 와우.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죽은 시신 위에, 시신은 부정하기 때문에 건드리면 정결예법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시신 위에. 근데 이 행동은 구약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행동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엎드린 행위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돈하시기를, 나도 엎드려 보면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엎드리라는 것은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엎드린 행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엎드린 행위로 본다면 남편을 잃은 미망인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자식의 생명을 살림으로 선지자의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과 그 동력자들에게 유두고를 살림으로 하늘의 권위를 받은 것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나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바울과 및 마케도니아 헬라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각 교회의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은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요, 그들이 하는 모든 생명 사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베드로와 오늘날의 바울은 누군가요? 오늘날의 동일하게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생명을 살립시다. 여기에 모인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상반기 동안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다락방에서, 주일학교에서, 대학부, 청년부, 기도원에서, 외국어 예배에서, 장애인 부서에서, 이웃사랑 선교부에서, 선교부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들을 생명을 살리고 성숙시키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지요.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위협하고 도전하고, 아무리 우리 사역에 대해서 사탄이 우리를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헌신하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가운데서 경험하고 발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바울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갑니다. 제가 알기로 2,300명의 국내 아울리치와 단기 선교팀들, 성경학교와 캠프, 수련회, 이 모든 여름 사역들이 어떤 사역인가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우리를 오늘날의 가정의 선교사, 학원의 선교사, 일터의 선교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의사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도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생명의 기적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여름에도 주님의 생명 사역을 위해 애쓰는 오늘날의 사도 바울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능력과 은혜, 보호와 위로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국내 아울리치와 단기 선교,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 수련회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생명이 살아나고 성장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